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판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스티브 도나이유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그냥 사막을 어떻게 여행하는지에 대한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사막을 직접 걸어보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를 그 안에서 것까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올 5월 달에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75km의 그 트레일을 같이 가면서 애들하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고 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길에 대한, 그리고 인생을 좀 생각하고 애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그때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으면서 언제 시간이 되면 짧은 책이라도 책을 한번 써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사막을 건너가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막이 변하는 것처럼 엄청난 빠른 변화들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나면 갑자기 이쪽에 모래 언덕이 하나 생기고 이쪽에 계곡이 하나 생기고 막 형태가 어제와 같은 모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그 사막의 모습에서 마치 오늘날의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일 또 다음 주, 다음 달, 또 10년 뒤 어떻게 될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을 계획하고 또 내년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 뜻밖의 일들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덩그러니 남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지도에 없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내 인생의 목표로 세웠던 그 방향이 그게 없어지는 거죠. 언덕을 보고 살았는데 언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르고 올라도 푹푹 빠지는 그 발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막에서 길을 찾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그가 여행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6가지의 그런 가치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의 교훈들을 주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고 이해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라는 말이에요. Follow a compass, not a map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는 여행을 떠난 사람의 계획입니다. 첫날은 이곳에서 머물고
둘째 날은 저구가 새서 무엇을 먹고, 이런 계획을 늘 세우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특히 사막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계획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워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임시 체류자, 나그네라는 말로는 약간 그 의미가 다 담기지 않는다고 했죠. 원래 본 뜻은 임시 체류자입니다. 본토를 떠나서 잠시 하나님께 흩어뜨리신 그곳에 임시 체류하고 돌아갈 사람들이란 뜻의 임시 체류다가 더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 뿌리셔서 이곳에 임시 체류자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침판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나침판이 무엇인지를 3절에 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신앙인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영적인 나침판은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예요. 이 소망이 우리들의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 아무것도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기 시작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년에는 좀 잘 되겠지. 너무 힘든데 내년은 좀 나아지겠지. 다음 때는 좀 더 편안해지겠지. 내년 정도는 회사에서 진급도 할 수 있겠지. 5년 뒤면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겠지. 이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긴 해요.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소망으로 막 매진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소망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소망은 언젠가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소망들이죠. 그런 소망들은 다 expire date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상과 같은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소망이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릴 때 그 허무함 가운데 헤매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 너무 많습니다. 이런 헛된 소망은 잠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있지만 곧 사라져버려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실망해버리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소망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소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임시 체류자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분명하게 빛나는 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living. 살았던 소망이 아니고 living.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의 뿌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소망이면 그 기대와 바람이 끝나는 데에서 사라집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나온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 끝납니다. 실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소망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과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소망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망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born again.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살아있는 하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 come from a living God.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산소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산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험해지거나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날 사람들이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들의 지인이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삶을 슬퍼하는 그 애통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저마다 이런저런 위로의 말로 서로에게 말을 하거나 유족들에게 말을 남기고 글을 남기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편안한 곳에서 편히 쉬소서. 천국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여러분,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소망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상황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바람에서 나온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자기 체면과 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모든 소망은 땅과 함께 사라지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거듭난 산 소망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여러분, 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임시체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망은 언젠가는 썩고 언젠가는 더러워지고 언젠가는 쇠하기 마련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그 생명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좋은 물건, 그것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얻어서 살아가도 어느 순간이면 어느 시간이면 다 쇠퇴해져서 낡아서 쓰레기가 되는 거죠.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수하고 훌륭했던 사람도 때로는 권력과 물질에 더러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은 금방 실망으로 바뀌죠. 우리가 묵상했던 역대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습 보지만 그 뒤에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타락으로 변질돼가는 것은 역대기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했던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여인들과 나라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점점 더 부패해가는 모습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있는 모습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지금은 화려해서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은 그 소망이 쇠하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에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메리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영광을 다시 화려하게 지키고 보존해서 그 영광을 끝까지 쇠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구호를 외치면서 있는 그 모습이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195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총선에서 나섰을 때 똑같이 외칩니다. Make Britain Great Again. 영국의 위대함을 다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영광을 다시 지키고 영원할 것 같은 소망들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망을 주는 것이죠. 더 역사적으로 더 흘러가 볼까요? 그로스 도이치랜드, 위대한 독일이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고 외쳤던 것이 아돌프 히틀러의 주된 구호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을 바라면서 지지해줬던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 지나왔던 제국들을 살펴봅니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대가 다 먼지처럼 쇠하고 사라져버리는, 마치 모든 영광 풀의꽃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헛된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음에도 또 그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시체류자로 살아간 성도가 가진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산소망입니다.
본토를 두고 잠시 이곳에 임시체류로 살아가는 성도의 산소망은 썩어질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에게 우리의 산소망이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Keep in heaven for you.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간직하고 있어, 뭐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잘 보관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잘 간직한 것이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테테 레메넨이라는 말인데 원래의 의미들을 좀 살려서 번역한, 조금 더 그 의미들을 더 부각해 살린 번역이 NASB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Reserved in heaven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리저브 해놓은 유업이 있다. 리저브. 한 번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숙소예요.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교통 편의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되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도시에 사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는 분에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언제 거기 가게 될 텐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갔습니다. 가서 그 호텔에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제 이름이 없대요. 제 이름 됐는데 제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다시 그분한테 전화했습니다. 내 이름이 없대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크레딧 카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좀 예약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곳에 리저브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리저브한 예약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유업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리저브한 간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유업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 누구누구를 위해서 예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유업은 미리 주님을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 하늘의 유업을 그 성도를 위해서 예약해 두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한 그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약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임시 체류자로 살아감을 잊지 말고 그 산소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를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는 뭐냐? 우리의 유업은 그 하나님이 리저브한 유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절인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땅 임시 체류자로 살아간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걸 인내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도록 약속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준비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기 보호하시는 2번 단위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예요. 가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과 방패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얻기까지 우리를 성도되게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단어가 프루루메누스예요. 프루라고 하는 것은 앞에라는 뜻이고, 루메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빛의 단위 중에 루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안전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유업에 이를 때까지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빛나도록 지켜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킨다는 의미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진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떤 신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때로는 그것이 포기하게 이르게 하셔서 우리 안에 탐욕을 걸러내시고 우리의 죄된 성품을 걸러내셔서 하나님의 유업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더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가 자격이 없음을 알 때입니다. 우리 죄롭게 해서 나 자신을 볼 때 자격 없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에게 그 산소망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서 무너질 때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일 때입니다. 그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흔들고 비난하면서 불화살을 쏘아대죠.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를 칼과 방패로 막아내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이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더 선명하게 빛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눈 주제에 연결되는데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도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고 시험이 없어서 평탄한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펼쳐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내도록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은 수두룩하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기 말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참 다채롭습니다. 버라이어티해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믿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게 좀 끝나나 싶어서 한숨 돌리는데 관계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는 좀 평안한 노후가, 평안한 중년의 인생이 펼쳐지겠나 싶었더니 갑자기 건강이 위험해오고, 우리 인생에 계속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다양하게 찾아오기도 해요. 세상을 보면 불합리한 것들로 가득해서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난 성도도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하는 삶.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 다채로운 시련, 다양한 색깔의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시련이 올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근심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인생의 정해진 시간에 허락된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앞에서 보게 되면,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잠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잠깐의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을 당하는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 때문이 아니라 산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조절하시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그 원석에서 금을 추출해낼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석을 막 불순물이 섞인 금이 섞인 그 원석을 불에다 담깁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대장장이는 뭘 조절하냐면요, 온도를 조절하고 강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젖은 불순물들을 빼낼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원석의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의 온도를 조절하십니다. 뜨겁게 할 때 먼저 흙과 먼지들이 다 태워지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담그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철거 같은 것이 다 녹아지게 해요. 우리 인생이 죄롭게 하신 죄성을 하나하나 다 태우시도록 허락하시고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오직 예수만 나올 때까지. 예수만 나올 때까지. 순금, pure gold, 정금만 남을 때까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달아 더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시련 속에 다 태워지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련을 지나갈 때 솔직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이 시련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조차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은 허상이 아니고 신기루가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 뻔히 아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워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음이 발견돼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산소망은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오늘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간 성도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그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에 다듬으셨던 그 놀라운 빛이 드러나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임시 체류자로 본토를 떠나 이곳에 흩어뿌리신,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갈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 되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산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어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죠. 고난과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에서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 가운데는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언제 끝납니까? 라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성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잠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 능력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대신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를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워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임시 체류자인 것을 기억하며 본토를 떠나 하나님의 흩어뿌리신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헛된 소망 붙들고 살아가다가 산소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